오늘 3월 4일 목요일 예담 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면 개신교도들은 법왕교의 정체를 알고 그를 싫어하며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자부함으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를 잘 느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진정시켜야 하므로 가장 신령적이 아닌 것, 가장 굴욕적이 아닌 것을 찾아 구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것을 내 자아를 굴복하거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살리면서 또 적당한 내 양심이 진정되는 그런 것을 찾는데 이 법왕교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잘 맞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법왕교는 거의 전 세계를 막론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그 자기의 공로로 뭔가 해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 바로 죄책감에서 노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왕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이죠. 인기 있는 비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직도 매우 크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또 건물도 웅장하고 또 거기에 그런 예배 의식도 아주 화려하고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다니는 데 있어서 큰 지장도 별로 없고 또 내 마음에도 여러 마음의 정과 정서에 잘 맞는 경우도 참 많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메이커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교회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에 있어서 이 개신교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최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글이 기록된 지 70년도 되기 전에 이 미국에서 이제 국교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교와 이 바티칸과 미국이 이제 국교를 맺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아주 정말 뗄 수 없는 파트너처럼 그렇게 파트너십을 가진 그런 나라로서 서로를 돕고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더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일요일 중수고 로마교가 들어와서 그 교회 그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 관습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들에 침투되어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로마교가 그들 앞에서 한 그대로 일요일을 존중하는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로마교의 정신 곧 세속적 관습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존중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교의 어떤 것을 이렇게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이 영감의 글 가운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법왕교가 굳게 확립되자 일요일을 존중하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권위의 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서기 한 300년대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얼마 동안 사람들은 교회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경작에 종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여전히 제7일을 안식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꾸준하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정에 신성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어떠한 민사소송의 판결도 일요일에 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습니다. 그 오래지 않아서 계급 여하를 불문하고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그것을 범할 때는 자유인이면 벌금, 종이면 폐형에 처하게 되고 후에 그것을 범하는 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할 것이며 그 일을 여전히 고집하는 자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급 계급의 사람들은 하류 계급의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추방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서기 300년부터 시작해서 천년경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서기 1100년, 200년부터 1600년, 700년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의 결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집권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 일요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을 반포하도록 간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결의가 한층 더 큰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것으로 재보증되었고 종교적 법률이 되어서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그 나라의 집권자들에게 강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요일 준수를 성경의 권위로 보증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큰 곤란이 아닐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일요일날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일요일에 그날을 안식일로 신성성을 확립하여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안교 자신들은 안식일의 거룩한 권위와 그것을 대신하여 생긴 일요일 제도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공연하게 고백하였습니다. 16세기의 법안교 회의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7일이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날이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느라 공헌한 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켜오던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주의 날로 변경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변경한 자들은 그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는 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의견이 다른 자들에 대해서 이 1200년대 왈덴스인들을 위한 박해는 바로 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그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썼는지를 우리는 현저한 신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계명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아바니시아, 즉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눈에 띄지 않고 세상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그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70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법안교가 완전히 배교하기 전에 그 교회가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제7일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관습을 따라 일요일에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교가 들어온 다음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로마교가 최상권을 잡게 되자 그 황제를 움직여서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의 왕을 움직여서 자신이 정한 날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유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거의 1,000년 동안 숨어서 이 배교에 동참하지 않았다가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참 안식일을 버리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도록 강요당했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독립을 회복하자마자 그들은 넷째 계명을 다시
준수하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이 새끼암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 북미 합중국입니다. 즉 미국입니다.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한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입니다. 전 미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강요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그 영향 아래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개신교의 지도자들 역시 이를 준수에 관한 신성한 권위를 똑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그들도 로마교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의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주장이 반복될 것인데 이미 그 일에 착수를 서두르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운동은 신속히 기초를 놓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초를 놓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지붕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죠. 네. 이제는 이제 법만 시행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이 권력을 로마교가 가지게 된다면 지나간 세기 못지않게 그 세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한 또 특별히 미국이 절대적으로 함께 도와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을 개신교인들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정말 이 최상권을 회복시키는 걸 돕는 일을 로마교가 최상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돕는 일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되어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게 되고 국법이 종교 행위를 세속적 법률로 강요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의 권세가 양심을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 미국에서 로마교의 승리는 확실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을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법으로 성취되는 법령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일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처럼 이 교회는 조용히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교리는 입법기관과 교회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의 이전의 핍박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의 때가 되면 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극히 조용히 그 힘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회를 통해서 또 여러 방면의 로비 활동을 통해서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유리한 입장에 서는 일인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멀지 않은 장래에 로마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즉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어떤 나라에서는 성취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것이 온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각 주결로는 성취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 연방 미 합중국 전체로는 이 예언이 아직은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이 법이 미국 연방 정부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것은 몇 개월 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 세계 나라가 다 이 미국의 또 우리 이 로마 교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세력판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일이라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중동 아랍권과 이 미국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것이 그 미국의 권위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좀 약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바로 이 세계의 경찰로서 역할보다는 그냥 미국 중심, 우리 미국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를 위한 그런 우선주의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나 다시금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다시 세계를 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 예언의 말씀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이고 또 그 예언을 해석하고 지지하는 이러한 증언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늦은 빛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바로 늦은 빛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이 세력의 정체에 대하여 또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하고 크게 외치게 될 것일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틀과 얽매이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각 종교, 각 종파에서 각 교단에서 그들이 떨치고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준비되기 원하시고 또 사단도 그들 스스로 그들의 세력을 연합시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께 굴복시키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도록 합시다. 날마다 결심하고 굴복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는 가운데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도가 연합하여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야므로 우리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와 나의 개인적인 그 VIP들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그 길이 열리도록 우리는 열렬히 기도하고 활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이웃과 성도들과 친척들과 또 우리 마을 사람들 그리고 가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친히 고쳐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북한과 같은 우리 동포와 세상 민족이 구원 얻도록 오늘도 복음문을 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또 수술을 잘 마친 우리 태윤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중인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선거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의 예언의 마지막을 향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때에 오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고 자아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마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부디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개인적으로 드린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